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본문을 바꾸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똑같은 본문인데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의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의 역할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때를 따라서 가지치기를 해주기도 하고 약을 뿌려주기도 하고 열매를 솎아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비록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튼튼해서 흙으로부터 물을 빨아 올리고 영양분을 충분하게 빨아들여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나무가 병이 들거나 시들어 버린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보이지 않지만 뿌리에도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겉으로 보이는 눈, 코, 입, 손발이 다치고 병들었다고 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감춰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장기관에 병이 생겼는데 잘 발견되지 않아서 그것이 심각하게 악화될 때에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진찰받기 위해서 정기 검진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흐른다고 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전기가 흐른다고 하는 것, 지금은 다 인정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드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빛의 세계와 악한 사단이 통치하는 어둠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은 빛의 세계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악한 영은 어둠의 세계에서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둘은 결코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투다,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권하고 그들을 통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며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사탄은 몸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 하수인으로 만들어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려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배후에 싸우게 충동하는 그 사탄에게 지지 말고 져서 싸우고 몸으로 치고받고 하지 말고 배후에 있는 사단을 대상으로 싸우고 물리쳐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으려고 공격해오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치열한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까닭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사실을 아는 사단이 성난 사자와 같이 너무나도 무섭고 끈질기게 성도들을 향해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통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영은 몸이 없어요. 성령도 몸이 없어요. 악령도 몸이 없습니다. 몸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진 사람이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인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물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몸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생명을 얻게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처음부터 의도하는 바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 사단에게 잡히면 이 땅에서 행복한 삶 살아가야 할 인생이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비참한 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좀 절제하며 기도하는 삶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는, 전신을 무장하는 그러한 전신갑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그걸 방어용 무기를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 죽이느냐 죽임을 당하느냐 하는 전쟁에서 방어만 하면 피해 다닐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적의 심장을 찔러 굴복시키고 패배시킬 수 있는 공격용 무기를 지녀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게 있다. 공격용 무기가 있다. 튼튼히 방어해야 되지만 이제 찔러야 되지 않느냐. 검이다. 성령의 검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검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하는 성경 구절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히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상에서 떨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얼마나 엄미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로 믿고 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알아요. 나도 그거 인정한다. 떨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이미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말 참 크리스찬을 무수하는 거예요.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I don't care. 너무 안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정말 참 크리스찬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단지 기록된 성경 구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와서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만들고 또 그렇게 살고 싶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개별적인 쓰여진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말하지만 그 로고스의 말씀, 그 말씀 나 개인을 향한 음성으로 들어올 때 레마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연구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연구 대상이기 이전에 믿음의 대상입니다. 말씀이 믿어져야죠. 믿어지지도 않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지만 능력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 될 때 거기에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수많은 병자가 났어요. 수많은 귀신들이 두려움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미쳐도 안수하지 못하고 손수건을 꺼내서 거기다 덮으면, 자기 앞치마를 갖다 덮으면 거기서도 역사가 일어나 귀신이 쫓겨났다, 병이 고쳐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마술사들이, 유대인의 한 제사장 수교하의 7 아들들이 바울을 따라서 예수를 말하면 뭐가 일어나겠구나 하면서 흉내냅니다. 그리고 그가 하던 대로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성경은 그걸 소상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에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려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치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를 말했는데 우리 왜 얻어맞는가? 비딩이라고 그래서 때려, 엎쳐서 때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흉내내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저 좋은 말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말씀, 이렇게 여기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지 그저 좋은 말씀이 절대로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없어요. 좋은 말씀은 너무 많아요. 꼭 성경이 아니라도 참 우리 삶 속에 좋은 말씀, 여러분 잡지, 좋은 생각이라는 책, 이런 잡지 같은 데 보면 좋은 말 너무 많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그분의 음성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이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패배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말씀을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본 감동이 없으므로 신앙의 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 성장이 멈춰져 버린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신 분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으므로, 말씀에 뭐가 있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으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신앙 경력은 붙을지 모르지만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무능함을 벗어날 수가 없고 영적 전투에선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위급한 상황에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내 앞을 가로막는, 나를 속이는, 미혹해 하는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가는,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일에는 너무 많은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싸움에 질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이용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아군을 향해서, 사탄에게는 감히 칼을 못 내밀고 아군을 공격하는 이상한 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다양하게 영적 싸움을 걸어옵니다. 분노하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만듭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게 만들고 다양한 유혹으로 다가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 사탄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둔다,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겨웠을 때, 사단이 날 공격하는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탄을 향해서 그렇게 음성 호통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내 몫이에요. 내 몫. 각자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향해 담대하게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사단의 공격을 사단을 향해 공격하게 되고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그런 얘기,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사단이 찾아왔어요. 꼭 정체성을 흔들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만일 네가 만일 믿음이 좋다면, 네가 만일 구원받았다면, 네가 만일, 일단 만일 너무 강력하게 만일 네가 만일 예수 믿었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럼 그다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만일 정말 구원받았는데 정말 그렇게 확실하게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어? 사탄이 말하면 금방 흔들리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고민하게 그렇게 접근해 와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해 떡이 되게 해서 먹어. 그때 주님의 대답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성경도 안 읽어봤냐? 너 성경 모르지? 성경에 쓰여 있기를 이렇게 말씀했다. 성경을 갖다가 대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꼼짝 못해요. 반박하지 못해요. 두 번째 도전을 해옵니다.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너 성경 읽어봤지? 네가 뛰어내리면 너희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손으로 받들게 하고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거다. 한번 뛰어내려봐.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입증시켜봐.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시편 91편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것은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설퍼요. 뭐 빼놔. 자기 마음대로 빼버리고. 그리고 가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어설퍼 들어본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을 모르면 분별력이 안 생기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또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자기 말씀 안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멋있지? 탐나지? 나한테 한번 까닥 절해. 경배해. 그럼 내가 다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또 그렇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다. 모두가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기록되었을 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승리하니까 대처하고 이기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천사가 수종 드는 거예요. 지면 사단이 건드리는 대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시키는 대로 따라 행동하는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막고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룡용 무기는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무능한가? 검이 없어서 그래요. 검이 없거나 너무나 검을 잡은 손이 무기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검을 제대로 다루기 위한 방법이 뭔가? 중요한 것은 말씀의 검을 집어들고 사단을 찌르기 전에 그 말씀의 검이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를 먼저 찌르고 베어내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이 선 검처럼 헌과 영과 및 관절과 골로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스펠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검은 두 날이 있어서 한 날은 예리하게 갈아친 예리한 그 한 날로는 죄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끊어버리고 다른 한날로는 자기 의에 빠진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로 알고 살아가는 그 악한 교만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말씀의 검이 우리의 내면에 부딪히게 될 때 불필요하고 더러운 것을 잘라내고 정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검으로 뭘 치려고 하기 전에 나를 먼저 치임을 받아야 돼요. 내 내면을 갈라야 돼요. 잘라내야 됩니다. 성의 검으로 사단을 찌르면 사단의 공격을 차단하며 그래서 사단이 패하고 도망가지만 성의 검이 우리를 찌르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면에 살아나는 사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아가 죽어져야 내가 잡으려고 했던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을 잡게 됩니다. 주님을 잡은 손으로 검을 잡을 때 얼마나 막강한 파워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잔뜩 뭐가 쥔 것으로 여기다 검을 잡으려는데 안 잡혀져요. 힘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다루지도 못하는데 잡는 손도 불완전하니 포기가 돼야 돼요. 그 손을 춤을 잡고 잡은 손으로 우리가 칼을 잡을 때에 그것서 파워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졸량한 물질적인 헌신이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성의 검, 주의 말씀에 찔려 그 말씀 앞에 굴복되는 순간 불필요한 것 다 우리가 포기가 되고 잘라져 나가고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게 되고 정말 소중한 분 앞에 내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은 주의 날이 내 소중한 그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날 되게 하고 내게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알기에 그분 앞에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고통스럽지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가 말씀이 내게 좀 부딪혀지게 하옵소서. 부딪혀질 때 인간적인 악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부딪혀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있어야 부딪혀져야 우리가 깨지고 깨져야 앞으로 나가고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딪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막 속에서 부딪힘이 없으면 그냥 잔잔해요. 자장같이 되지만 이게 말씀 탁 부딪히면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다듬어 주세요. 말씀의 검이 먼저 나를 다듬어 주세요 했을 때에 삶이 자꾸 깎여져 나가는 거죠. 모난 것이 다듬어지는 것이고 격가지가 쳐지는 것이고 그래서 가냘픈 것이 더 굵게 하나님의 나라의 대목이 그 어떤 기둥감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을 잘 다룰 줄 아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잘 다룬다는 것은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사단이 주는 그 노폐물로 충동받을 때마다 합당한 말씀을 잘 사용해서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검을 잘 다룬다, 말씀을 잘 다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복음을 손에 쥐고도 적에게 당하는 이유는 내가 들고 있는 검이 손에 익숙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걸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잘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가 첫 번째예요. 오늘 우리가 외웠잖아요. 시편 1편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이 즐거운 거, 말씀 읽는 게 즐거워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말씀 읽고 싶지 않은 거 은혜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이 접촉 불량이에요. 접촉이 안 되는데 거기서 무슨 파워가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접촉이 돼야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데 접촉 불량.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당해낼 자들이 없습니다. 말씀의 검을 잘 다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음성 듣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없을 때 괴로워해야 되는 거죠. 성경 읽는데 맨날 졸리기만 하고, 읽는 날보다 안 읽는 날이 더 많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데 왜 여기서 난 아무도 깨닫는 게 없나?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면서요. 하나님, 나 이러다 죽어요, 하나님. 좀 깨닫게 하세요. 감동이 있어서 말씀 읽는데 괜히 기쁘게 이 말씀을 즐거워하게 자꾸 가까이 하고 싶게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뭘 달라가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알아서 하나님이 플러스 하신다. 이런 삶의 지속적인 반복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친밀하게 만들어 성령의 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잘 다루게 만들어 주는 거죠. 또 하나는 읽고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계속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를 복이 나는 때가 가까움이다. 읽는 것, 듣는 것은 우리 영혼에게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 먹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바로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잖아요. 좋은 음식 섭취와 운동이 건강의 비결이다. 말씀 읽는 것, 듣는 것, 먹고 행하는 운동. 그래서 우리 영적인 건강이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읽고 듣는 것이 이론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면 행하는 것은 배우고 익힌 것, 깨닫는 것을 실습하는 것입니다. 검에 대해서 이론을 아는 것,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실수를 통해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사람처럼 검을 능숙하게 다룰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막상 총을 줘보면 어떻게 바이오스를 당기는지 어떻게 탄환을 거기다 장전하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제 아무리 빠삭하게 이론을 안다 할지라도 전쟁터에서 뭘 써먹겠냐 이 말이에요. 평소에 실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 그러라 그러면 너무 날 고집하지 않고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해보는 거죠. 순종해보는 거예요. 따라 해보는 거예요. 실습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정말 필요한 때에 강력한 검이 되어서 흑암의 권세를 무찌르게 되고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왕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너희는 평생에 그 율법 그 두루마리를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 옆에 두고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잘 다루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일단 읽어야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생각나게 한다. 가르친다. 생각난다는 것은 내가 읽어뒀는데 잊어버렸거나 깨닫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내가 읽어둔 게 있는데 잊어버렸거나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었지 생각나게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읽었지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게 이거구나 와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서도 언덕이 있어야 빕니다.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고 했을 때는 이미 뭐가 읽어도 이 내면에 간직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한 번도 성경 읽어본 적이 없는데 어째 하늘에서 말씀이 뚝뚝 떨어지고 그건 간증해서 듣는 얘기예요. 어쩌다 한 번 있을까 말까 얘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낼 수 있는 시간을 다른 일에 먼저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을 수 없는 그렇게 너무 바쁘다면 그 사람 죽어요. 곧.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시간이 있죠. 근데 그 시간을 딴 데 내가 좋아하는 일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일에 더 바쁜 일에 그렇게 사용하고 성경 읽는 게 우선순위에서 밀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들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죽는 비극이 생깁니다. 평생 내 신앙생활을 우리는 모태부터 했다. 난 30년 경력이다. 40년이다. 내가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근데 한 번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1년이 지났다. 괜찮아요.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1년이 뭐예요? 한 번도 청소부터 기초까지 안 읽어보고 1년, 2년, 5년, 10년 아마 신앙생활 여태까지 온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오죠. 그분이 보낸 연애편인데 당신 너무 사랑해. 지금 너무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연애편지 줬는데 한 번도 뜯어본 게 없어요. 하나도 뜯어보지 못했어요. 아, 네가 말하는 사랑한다는 게 다 거짓말이구나. 다 앵무새처럼 흉내낸 거구나. 너 정말 내가 속을 뻔했다. 속은 적도 있어. 네가 앵무새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말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속을 뻔했는데 어떻게 내가 보낸 연애편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파워가 안 생겨요.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맨날 말만 사랑한다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멀어지는 거죠. 내가 죽을 때 너 성경 몇 번 보고 왔느냐. 물론 하나님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몇 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그렇지, 깊이 봐야 돼요. 그렇지만 일생을 위해서 믿었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깊이 평생 창세기만 깊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만 깊이 펴나갔다고. 천국에 마태복음 박사가 왔다. 창세기 박사가 왔다. 환영하겠습니까? 정말 책임져야 돼요. 책임감 있게. 여러분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세요? 여러분 장로님이고 목사고 전사고 그렇습니까? 성경 읽으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성도들은 여기서 죄입니까? 정말 예수 믿는, 정말 내가 예수 사랑한다고 말하면 성경 읽으셔야 돼요. 깨닫는 건 누구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이 성경이 늘 우리가 달고 오면서 맨날 읽습니까? 아니, 어떤 때는 부쩍 읽으면서도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 다 경험해 보셨죠? 읽다가 졸려서 이게 뭐가 툭 떨어졌는데 성경이 떨어진 거. 이건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경험이 아니라. 근데 어떤 때는 너무 감동돼서 여기에 눈물이 툭툭 떨어져서 이게 쭉쭉해지는 경험도 있고요. 이게 공존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경. 아까사라는 성경을 어떻게 하고 믿으라고 그래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래요. 덮어놓고. 절대로 피지 마. 덮어놓고 믿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라. 이걸 열어라. 우리가 성경 이렇게 써있지만 복음서를 막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럼 그 사이 1절과 2절에 우리 사이가 있잖아요. 그 여백, 행간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해요. 다 들려요. 그 읽으면 하나님이 여기 써있지 않는데 그 말씀 속에 내가 떠오르게 하는, 깨닫게 하는. 이럴 때 잡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성경에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함으로 검을 잘 다루는 자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에 수도 없이 돌입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검을 가지라고 하시는데 그 검이 말씀이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그를 행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인데 말씀을 제쳐놓은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지식대로 살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 능력이 나가지 않는 그것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우리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내 감정, 내 경험, 내 교육받은 거, 내 지식 다 늘어놓게 하시고
말씀 잡아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급하게 우리 삶이 달라져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다니는 사단의 하수인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자녀요 백성의 군사들이 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더해 주옵소서. 다시 성경을 들겠습니다. 성경을 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에 하나님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우리만 보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고 다 일어나겠습니다.